자, 페이지 4페이지 유아세례 효능을 하겠습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다른 교단은 모르겠고 합동 통합 세례를 어린이 세례라고 알고 계세요? 어린이 세례도 주는 거. 유아 세례 말고 어린이들 세례 줘. 15살인가? 자기 신앙 고백으로? 네, 15살까지 어린이 세례도 이제 허락한 거 아세요? 교단 총회에서? 중학생 때. 그렇죠. 만 12살이니까 15살? 그럼 중학생 정도 되겠죠. 중학생. 고신에서도 고신도 그때 봤는데요. 중삼. 아니, 입교를 어린이 하잖아요. 세례, 어린이 세례. 이름 유아 세례 말고 유아 세례하고 유아 세례 보통 말고. 중학교 때 입교를 하는데 입교가 아니라 세례를. 중3 때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어린이 때, 그러니까 10살이든 11살이든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유아 세례는 근데 아기 때 받았잖아요. 네. 2살 때 10살도 중학생부터 아니고? 보통 중3 때 받잖아요. 세례를 맞아, 말고 중3 때 받는다. 중1, 중3 때. 초등학교 뭐 5학년, 우리 6학년. 때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만 2살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까지. 말고 3살이든 4살이든 5살이든 그냥 15살인가 그러니까 평생 언제든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원하기만 어린 세대, 하면 어린 그냥 세대 나이 있어요.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근데 새로운 게 생긴 그거는 거예요? 예, 교단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걸 유아 세례가 253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유아들도 아담에게서 온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카르타고 공의회는 지역회예요. 시노드라고 얘기합니다. 카르타고 혹시 누가 생각나나요? 예, 어거스틴. 또 유명한 사람들 카르타고 많이 있죠. 지금은 뭐 저 희미하게 뭐 도시가 모로코 북쪽에다 뭐 어디다 그런 이야기만 있고요. 카르타고 회의가 많이 있었는데 카르타고 출신들 또 한 사람 있는데 유명한 사람. 성이 뭔데요? 유명한 사람 삼위일체. 모르겠네. 어거스티나 삼위일체. 박정환 사람. 삼위일체. 아타나우시스. 삼위일체. 삼일체. 삼일체를 어떻게 하시면? 그 용어. 용어. 맨 처음에는 오리게니스. 3일째 맨 처음에 사용했던 용어 처음으로 오리게니스. 터툴리아누스. 출리아누스. 한니발 장군도 여기 출신이죠. 코끼리. 이 지역회인데요. 251년에 노바티아누스 단죄한 회의를 여기서 합니다. 251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또 도나투스파를 단죄했을 때 348년에 이때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그 정도 셌어요. 348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도나투스파를 단죄하고 251년 노바티아누스 단죄하고 또 348년에 자살도 단죄합니다. 자살도 살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을 여기서 하는데 뭘까요?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한 거. 397년 성경의 목록, 정경 확정. 그러니까 신약이에요, 정확히는. 구약은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신약의 정경을 확정한 게 397년입니다. 그리고 또 418년에 누구를 또 단죄합니다. 누굴까요? 모르겠네. 400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누구와?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단죄. 참고로 3.17에 얘기했던 터툴리아누스는 유아세를 반대합니다. 자, 신앙고백서 34장 35페이지 6문 보세요. 34장 6문
벨지카. 이 벨지카 신앙고백서가 모든 것에 뼈대가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이미 벨지카를 배웠는데 35페이지. 6절 34문 6절 한번.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인 어린 양을 그들을 위해 드렸기에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성례의 참여자들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했기 때문이다. 율법을 명령했다고 유아세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에 대한 고백을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6절 4절에서 4절도 보십시오.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성인을 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이 신실한 자들의 자녀를 씻기 위해서도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유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한 것의 표징과 성례를 받아야 합니다. 표징과 성례를 받아야 된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4장 6절 그러면서 유아세례 후에 신앙훈련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성례에 참여자들이 된다는 것은 주께서 율법으로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의 효력은 어른들의 세례와 효능과 똑같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아세례가 어른들의 세례 효능, 효력과 똑같습니다. 세례의 의미 세 가지 것이 유아세례도 똑같습니다. 그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것 기억나세요? 세례, 죄의 용서, 네, 죄들의 용서, 네? 난행고행, 네. 죄주기의 삶 또는 난행고행 3, 연합. 모든 혜택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모든 혜택에 참여하는 약속. 이 세 가지 것. 그래서 어른이나 유아세례나 동일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혹자는 이제 루터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또는 세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유아 세례를 가리켜 믿음이 필요치 않다고 하거나 유아 세례가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얘기하죠?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 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얘기해요? 제세례파에. 여기서 나는 모든 사람의 의미하는 바를 말하겠다. 유아는 타자의 믿음, 곧 유아의 세례받게 하는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도움받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에 의한 믿음에 의해 도움을 받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유아 세례를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아 세례를 주는 의미, 언약의 자녀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부모의 또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고 했죠.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아직 아이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신앙 교육으로 이들을 죄주기의 삶, 아까 세례, 죄들의 용서, 청결과 관련돼서 또는 그리스도의 모든 혜택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합과 관련되어서 이 신앙 교육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근거해서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유아보다 더 듣지 못하고 무능한 믿음 없는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조건적인 은총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라 할지라도 주입된 믿음에 의해서 지금 주입된 믿음,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됩니다. 교회의 기도는 유아의 세례와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믿음에 의해서 제시됩니다. 만약 교회가 믿음 없는 어른들을 위해서도 유아처럼 똑같이 기도해주고 믿음을 제공해준다면 어떠한 성례전 속에서도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은 중풍병자에 관한 복음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례의 의미 세 가지죠. 죄를 씻는 것, 난행고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이게 성화의 삶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아 세례를 받는 이야기를 282페이지 대기문답 166문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82페이지 대기문답 166문 2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지만 부모 중 둘 다 또는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의 유아는 그 언약 안에 있기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 중 둘 다는 뭐 그렇다 치고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의 유아는 언약 안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 유아 세례를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둘 다 부모가 믿지 않아도 한 명만 해도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중도 언약이어서. 중도냐?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 누가 중도냐 그러면 했죠? 전화도 안 해. 누가도 할아버지. 이름 모르는 할아버지. 솔로몬 스타트. 솔로몬. 예. 절반 언약이라고 하고 중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교회사적으로.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이게 근데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이것도 약간 사역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회중파예요. 근데 나중에 말년에 쫓겨나요, 교회에서. 자신이 할아버지 때부터 솔로몬 스타트 때부터 절반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세례 받은 사람의 자녀도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언약의 자녀야만 둘 다 세례를 줘야 되겠다라고 해요. 교인들이 반대해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요.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말년에 어떻게 했는지 나오질 않아요. 인디언 선교를 들어갔다 거기서 폐결에 걸려가지고 죽었다 막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회중파 때. 그러다가 성경적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둘 중에 하나라고 했을까? 부모 중 하나만 교회 다닐 때 자녀를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교회 다녀도.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것이.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세례의 세 가지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둘이 다녀도 이렇게 교육 못 시킵니다, 사실. 근데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지금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그 자녀를 이런 세례의 약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신앙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그렇게 자녀에게 그렇게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럼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바르다는 거지. 바로 잡아도 그게 둘 다 해야지 세례를 줘야 된다. 세례를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여기는 왜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주라고 나와 지금 있는 이유는 뭐냐?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유아 세례는 유아의 세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부모의 믿음에 관계된 것이잖아요. 유아 세례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는 언약을 하잖아요. 이게 유아 세례잖아요. 근데 두 부모가 해도
이 제대로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중에 한 부모만 그 뭐라 그랬더라? 과부가 이렇게 교육을 시킨데 이게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겠느냐 하는 거가 할 수도 문제가 있어, 할 수도 아니라 있어, 할 수도 있어. 할 수 안 있다 되는데. 없다가 지금 여기에 지금 어. 된다고 나온 거고 여기는 할 수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할 수도 디모데.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 건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거를 굳이 막았다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른 신앙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고 실적으로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 너무 어렵죠. 지금- 우리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예, 문자적으로는 이게 되지만 그 원리적으로는 좀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봐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예, 원리가 중요해요. 원리가. 예.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이 이 아이에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부모와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로마 라틴 계열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고 또는 일찍 죽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어쨌든 조부모의 영향을 받았다. 신앙에 할머니 밑에서 키웠는지 뭐 그래서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 글이 인용되었고요. 유아 세례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효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언약의 자녀로서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녀가 되고요. 그래서 교회에 속했다는 말의 의미는 교회에서 영적인 지침들이 가르쳐질 때 이 지침이 그 자녀에게 영적 양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세례의 타당성. 왜 당신은 이성으로 사고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나에게 말해달라. 당신은 대답한대. 이게 누구죠?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왜 당신은 이성으로 사고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예 세례를 왜 부정합니까? 당신은 대답한다. 누구죠 이게 지금? 이 당신이 제세례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대답한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이것을 시인한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할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는 것과 같은. 자, 봅시다. 그 다음. 그러면 나는 무엇이라 말할까? 만약 그가 속이거나 기만한다면 어쩔 것인가? 당신은 그 분의 마음을 볼 수 없다. 그런데 당신은 그 사람이 외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례를 준다면 그의 믿음에 관해서는 불확실해한다. 만일 그가 당신이 느낀 그 이상의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의 고백, 그의 신앙은 그를 도울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당신은 믿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기만이고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외적인 들음이나 고백에 세례에 필요하다. 이것들이 결여되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말하는 당신은 누구인가? 그러나 당신은 거짓말하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당신은 지금 세례를 줘야 된다고 얘기한다. 당신은 스스로 그 같은 드림이나 고백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세례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해야만 한다. 어린아이들도 죄들의 용서는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죄들의 용서는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들의 용서와 관련된 것이니까 세례는. 그죠? 그러나 죄를 죽이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이것도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죄를 죽이는 문제는 스스로 믿음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주기는 어린이들에게는, 유아에게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성찬은 죄주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성찬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세례는 줍니다만은 성찬은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인과 다르게 해요. 유아 세례는. 세례와 할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의미는 우리는 동일하다고 배웠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세례와 죄주기입니다. 지금 그죠? 의미는 할례도 죄주기입니다. 동일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는 말의 의미는 상징 또는 그림자와 성취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물세례와 불세례인데 그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의미는 똑같습니다. 물세례와 불세례의 차이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오신 그리스도와 오실 그리스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를 주는 이유는 미래에 있을 믿음과 회개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유아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약을 합니다. 부모들에게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신앙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서약을 부모가 대신합니다. 부모의 서약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떼어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주는 설교가 따로 있고 어른들은 또 따로 떼어가지고 어른들에게 주는 설교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은 따로 떼어내가지고 예배를 따로 해서 어린아이에게 주는 설교가 따로 있고 어른들은 따로 떼어내가지고 어른들에게 주는 설교가 따로 있습니다. 청년들도 따로 떼어내가지고 청년들에게 주는 설교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나이에 따라서 효력이 다르게 나타납니까? 이것은 바로 인효론이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말씀의 효력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십니다. 선포했기 때문에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로마 카톨릭처럼 인효론, 사효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함께라는 개념이 예배라는 개념인데, 아까 신명기 4장 10절에서 모으라 그랬잖아요. 모인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과 그것에 응답해서 함께 한 장소로 나와 모였다는 개념이 예배고, 이것이 신약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개념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교회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함께 모두라는 개념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이게 바른 예배인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뭐예요? 어린이 예배, 성인 예배, 청소년 예배, 유아 예배 따로따로 해요. 그 효력은 그럼 사람에 의해서, 설교자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방식이에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따로. 자, 맨 밑에 줄. 그러면 당신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당신이 세례를 잘못 베풀고 의심나게 할 때 어떻게 당신의 신앙을 정당화하려는가? 당신이 세례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당신에게 세례 받기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세례를 주는 것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사실이 아닌가?
왜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세례는 유아 세대까지 다 주고 성찬은 유아에게 주지 않습니까? 세례는 무엇과 관련되고 세례는 죄들의 용서와 성찬은 죄주기의 삶. 네, 거룩의 삶, 죄주기의 삶과 관련되어서 구속을 얻었다는 새로운 삶과 관련되기 때문에 성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세례는 디도서 3장 5절인가요? 중생의 씻음. 그 다음에 성찬은 성령의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중생의 씻음은 단회적입니다. 단번에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그러니까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에요. 유례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파는 나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도 구원받아. 지금 그 하나님의 측면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 이것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언제부터 성찬에 참여할 수, 여기 아직 안 나옵니다만 뒤에서 할 겁니다. 언제부터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성찬? 입교한 후에. 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과 급진 개혁주의자들, 그러니까 제세례파들과 그 사이에서 올바른 성례를 회복하기 위해서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7성례를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7성례, 7가지 성례. 화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세례파는, 제세례파는 기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요, 교리를 전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세례파에 대해서 유아 세례의 정당성이라는 논문을 써서 가지고 그것을 반박했고요. 로마 카톨릭은 세례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신자의 외적 조건을 보고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아 세례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인가요? 그럼 어떤 뜻인가요? 유아 세례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언약 공동체에 속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에요. 언약과 보증의 인으로서 언약 공동체에 참여했다, 함께 참여했다는 개념으로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보증의 인침으로써. 존 파이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유아 세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찬성한다고요? 찬성하면 제가 얘기하겠어요? 반대합니다. 예, 맞았어요. 반대합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반대했지? 침례교예요. 침례교. 침례교. 화나시고. 세르베투스 누군지 아세요? 칼빈과 적대적인 어떤 사람. 세르베투스는. 반대. 제세례파. 그렇지,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그죠? 유아들에게 세례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신실합니다. 그래서 유아에게도 성인에게도 세례가 100% 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해야 되는, 교회에서 분별해야 되는, 판단이 아니라 정확히 바른 믿음을, 신앙 고백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입으로 고백하면 모두 세를 줘야 돼요.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면. 근데 그것이 거짓이잖아요. 입으로 고백했지만 그 안에 바른 신앙이 없잖아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 아니에요. 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줄 5페이지. 그가 내 명예로 참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문제는 하나님께 위임하십시오. 사람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위임하십시오. 그러면 왜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기를 명하고 축복기를 약속하신 어린아이들에게 동일한 것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선적으로 외적인 들음과 고백을 가지려 합니다. 당신 자신이 인정하는 그것은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불확실한 것도 충분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불확실한 외적 들음 때문에 어린아이들 그에게 데려오도록 명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나쳐 버립니다. 우리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74문 보시겠어요? 124페이지 74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74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 그들만 아니라 어른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포함되고 그리스도의 피와 믿음의 저자인 성령에 의해 죄에서 구속받았기에 어른과 다를 바 없이 그들에게도 약속돼 있고 그러므로 그들이 언약의 표징인 세례로 교회에 가입돼야 하고 세례가 새 언약에 제정된 것과 같이 할례로 옛 언약 또는 구약에서 행해진 것처럼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돼야 한다. 예, 그 이유가 124페이지에 뭐라고 나왔죠? 1절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언약의 교회에 포함되는 길.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아이들도 어른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 믿음의 저자인 성령의 죄에서 구속받았기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저자인 성령에 의해서 죄에서 죄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랬고요. 세 번째 교회에 가입돼야 하기 때문에 언약이 펴진 세례로 교회에 가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만 교회에 가입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신자와 구별되어야 돼.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은 불신자의 자녀와 그렇게 같이 키운다는 말이 그런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와 같은 방식으로 키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것이 구약에서는 할례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세례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의 약속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을 이야기했고요. 유아 세례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하게. 유아 세례는 말이 말. 예? 말. 나와요? 아니요, 말은 안 나오지만 할례는 신약에서 예수님 태어나면서 마리아도 신약에서 마리아가 죄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6절 1장 16절 무리 없다. 시간이 벌써 끝났다. 아 이제 요 8번까지 하던 것까지만 할게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예, 베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5절이라든지 뭐 16장 3절 여러 군데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집안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는 어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유아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기록도 있지만은 215년에 기록된 우리도 책이 있을 건데 사도 전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도 전승이라는 게 초대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했고 성찬했고 신앙생활 했는지 이런 기술된 책인데요. 초대교회죠. 215년 유아 세례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이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도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라든지 이제 재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 신앙의 특징이 유아 세례와 관련해 가지고 무엇일까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신학이 잘 드러내는 것이 유아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서약 때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울 것을 약속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묻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 세례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 좀 읽고 마치게요. 유아 세례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은 그의 사역이 증명한다. 그는 이 세대를 받는 많은 자들을 성화시켰고, 이 약속이잖아요. 성화, 거룩한 삶. 오늘날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의 교리와 삶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를 증언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 성령 없이는 가능할 수 없는 능력을 받았다. 만일 하나님이 유아 세례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린아이 누구에게도 지극히 적은 분량일지라도 성령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유아 세례에 성령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근데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